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지만 말씀 범위는 마태복음 2장 전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가 109장을 보시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가사가 의도한 원래의 내용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이 묻혀버렸다. 이제 어둠은 끝이 났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둠이 묻히고 어둠이 끝나버렸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가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하는 의도와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아주 어둠에 푹 잠겨버리는 정말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어느 누구도 어둠이 묻힌 밤으로 부르지 않고 어둠에 묻힌 밤으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찬송가에도 어둠에 묻힌 밤으로 찬송가가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맞다. 그냥 그게 옳다. 그냥 그렇게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틀릴 위험성이 있음에도 특별히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앞서 찬송가의 가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므로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처럼 그러한 오류를 우리는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의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몇 명이 왔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한 군데, 누가복음의 한 군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시는 그 당일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아마도 그 이후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아련한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은
마국간 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상상하는 그림 중에는 마국간의 말 구유 위에 누워있는 예수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옳다라고 여기며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엔 앞서 말씀드린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읽기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그림이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말씀을 읽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인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갔더니 먹을 것을 공유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 난 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왕궁에 있는 왕비 이세벨에게 전해지고 이세벨은 이 소식에 화가 나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친다는 소문이 엘리야 자신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주랭랑을 칩니다. 이세벨이 화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소망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임의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서 겁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경우에 여러분, 엘리야는 임의로 행동했지만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 이세벨로 하여금 협박하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도망한 엘리야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셨다. 죽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두려움에 빠진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해야 바른 말이 되고 그렇게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오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지도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래서 희한한 인물이 태어나고 희한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도 바로 그러한 허다한 경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상스럽지 않았기에 그 별을 따라 찾아온 게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 어떠한 천문학적인 현상으로 예표하고 암시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지 그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셔서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발견된 게 무슨 의미인가를 또 비밀로 풀어내게 하시는 그런 미스테리하고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말의 일이나 재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은 언제나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이방적 사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별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니 지역적으로 유대 쪽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유대 쪽에서 저런 별이 뜰 정도로 매우 특별한 인물, 비상한 인물이 태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당시 사람들 속에 보통은 왕이라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 어떤 특별한 왕이 태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다행히 가서 실제로 그 왕이 나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이동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들의 생각에 이러한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은 새로운 왕을 아련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딜 갔겠습니까? 왕이 난다 생각했으니 왕궁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그들이 찾던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합니다. 헤롯 왕의 도움도 받고 여러 사람의 도움도 받아서 확인한 결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라는 예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왕궁 대신에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비범할 것 같은 어떤 왕이 될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알고 그분을 찾아와서 경배하였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나심을 경배할 정도로 그는 위대하고 특별한 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유대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집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두 부류를 극단적으로 대조합니다.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과 대조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대제사장들 또는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을 숨기고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고 이제 그 예언이 때가 차 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관심 기울이고 있었다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들 앞에 이들은 못 알아차릴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의 사람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왕을 위해 찾아왔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여기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의 오심에는 무지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 하나님의 오심을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의 나심을 들었던 헤롯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악을 행할 기회로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들의 한계이며 죄인들의 한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시고 선포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과 죽음과 실패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분의 나심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과 나심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오심으로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모두 함께 느끼며 감사하며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과 눈물과 한숨의 삶을 보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고 발견하고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오셨음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